1페이지에 제 제목으로 한번 보세요. 중심. 이 히브리어는 뭐라고 썼냐면 로 에흐리프 러바비 비야미, 내가 사는 동안 러브비, 내 중심이, 내 심장이 나를 원망하지 꾸짖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레브란 말이 심장이란 뜻이고요. 중심이란 뜻, 중심. 모든 인간한테는 중심이 있대요. 중심. 신체 기관으로 심장이지만,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밸런스를 맞출 한 가지가 있대요. 중심. 그 중심이 나의 삶, 내 일생, 내가 사는 현실을 꾸짖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심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근원이기도 해요. 그렇죠? 누구나 중심을 갖고 있어요. 중심이 자신에게 유일하고 독창적일 때 그게 중심이에요. 중심을 잡으세요, 그러죠. 우리가 중심을 못 잡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외부에 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나를 욕하지 않게 하겠다. 이 문장을 써요. 참 신기한 문장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중심이 뭐고, 오늘 계속 네펫이 등장을 해요. 네펫이가 등장하고, 지혜가 뭐고, 슬기가 뭐고,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욥기 27장에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5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가 뚱마가 우리 맨 처음에 흠이 없는, 스스로에게 완벽한 그거의 명사형이거든요. 그걸 제가 고결로 번역해서 고결함. 정직함과 좀 다르죠. 고결하다는 거는 뭐냐? 스스로 보기에 괜찮은 사람. 스스로 보기에 괜찮은 건 어디에 있냐? 외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있어요? 내 중심에 있다. 내 중심에 스스로 고결해야 타인에게 정직해 보이는 거예요. 정직해 보인다고 고결하진 않아요. 이 괴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고결함, 뚱마띠, 이 뚱마를 저는 consciousness,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 양심의 빛이요, 부끄러움 없는, 윤동주 선생님의 말처럼 한 점 부끄러움 없을 때 모든 것이 정리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양심에 의거해서 말하고 행동할 때 힘이 있어요. 눈치를 안 보니까. 그래서 세 친구에 대한 욥의 대답이 27장과 28장. 그러니까 다음 주는 세 친구 모두에게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의 인물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요 시작이 좀 맨 처음부터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욥이 다시 말을 이어갔다. 말을 이어갔는데 이제 그가 사용할 것이 비유다. 마샬이다. 그랬어요. 마샬이란 말이 비유란 말인데, 이 마샬이란 단어가 신약 성서에서는 파라볼레,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모든 광물, 보석들, 자연에 있는 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 엘, 살아계신 엘 앞에서 내가 맹세하노니 그분께서 나에게 공정한 판결, 미슈파트, 사람들이 하는 판결을 뺏어가셨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분께서 나는 살아계신 샤다이 앞에서, 여기 이제 아주 오래된 신들을 했죠. 엘이나 샤다이가 아주 오래된 신명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엘로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0세기 이스라엘의 종교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샤다이는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나님을 엘샤다이, 산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샤다이란 말이 아카드 샤둠에서 왔어요. 샤둠이 산이란 뜻이에요. 산. 그러니까 산에 계신 분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영어로는 옴니포텐시아 해서 전능하신 분으로 해석한 거죠. 그리고 엘이라는 것도 아주 오래된 신명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는 오래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지혜에 대한 아주 오래된 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분께서 샤다이께서 뭐를? 납시, 내 안에 있는 해말, 내 안에 있는 양심을 씁쓸하게 만드셨다. 나는 내 양심대로, 내 패시예요. 내 내패시대로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그 몫인 내패시로 살라고 했는데 그게 씁쓸해졌다. 마라. 내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숨결이 내게 있는 동안, 이 숨결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의 코에 살아있는 숨결, 니슈마트 하임, 살아있는 숨결, 그때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명력이에요. 니슈마트. 숨결이 있는 동안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더 강조해서 내 안에 뭐냐? 루하 엘로하. 아주 오래된 또 신명이죠. 엘로하, 오래된 하나님의 루하라는 것이 바로 바람이면서 영이에요. 이게 신약성서에서는 푸뉴마, 성령으로 번역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내 입술로 악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내 혀로 거짓을 말하지 않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코 너희에게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만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내가 하는 말이 옳다고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다. 도저히. 심지어는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나는 지킬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고결을 지키겠다. 뚱마라는 것이 completeness. 그렇죠? 완벽함, 무결함, 온전함 이런 뜻이에요. 이 탐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에서는 톰. 이 영어 단어 토마스가 거기서 왔어요. 도마 복무사의 톰. 이게 탐이라는 것이 양쪽이 밸런스가 돼 있어서 완벽한 이런 뜻이에요. 뚱마. 그래서 이게 아람어로 탐이 됐고 이게 영어로 빌려와서 토마스가 됐어요. 도마 복무사 할 때 톰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결심입니다. 이게 5절. 이거는 완전히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숨을 거둘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뚱마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내 고결함을
나로부터 제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욥이 사는 게 아니라 뭐가 사는 거예요? 욥 안에 있는 고결함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뚱마가 살고 있는 고결함. 그러니까 이 고결함에 비추어서 우리의 일상의 언행이 조절돼야 돼. 그렇죠? 우리가 왜 그렇지 못하나? 고결함에 비추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잠언 8장에서 성문 위에서 계속 지켜보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불러도 시장에서 지혜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있거든요. 고결함을 나로부터 제거하지 않겠다. 나는 진실로, 그렇죠? 나의 의로움을 굳건히 지키고 이게 slip away, 게으르게 도망치지 않게 만들겠다. 내가 사는 동안, 그렇죠? 러바비, 레브, 나의 심장이, 내 중심이, 이 하라프가 누구를 리프로치하고 원망하는 거야. 내 심장이 나를 사는 동안 나를 원망하지 않게 하겠다. 나를 원망하자. 그러니까 좀 이 깨달은 사람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이 잘못하는 것이 뭐냐? 사실은 내가 가진 고결함이나 중심에 봐서 내가 그거를 실수하게 게으름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을 피지 않고 나는 고결함을 지키고 내 안에 있는 중심이 나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므로 내 삶에 있어서 나를 대적하는 자가 진실로 악한 자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절 내용 자체를 위에 있는 구절을 깊게 읽지 못하면 욥이 너무 나갔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악한 자라니? 왜냐하면 욥이 말한 고결함이나 중심이란 것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하는 자예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내 중심이자 내 고결이거든요. 그거를 대적하는 자는 악한 자가 된다 이거예요. 나를 대항해서 이런 자는 사악한 자가 될 것이다. 엘로아께서 아주 오래된 신명이죠. 그의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그가 폭력으로 이윤을 많이 얻는다 할지라도 그런 자에게 여기 불경한 자, 이게 하네프라는 히브리 단어, 하네프가 이 세상에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네프라고 그래요. 그런 자에게 티크바, 희망이 있겠느냐. 이 하네프라는 히브리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특별히 이 하네프를 아랍어로 하니푼이라고 해요. 하니푼이라는 것이 이슬람에서는 이교도를 말합니다. 인피델. 아주 오래된 셈조어입니다. 그래서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그 의미는 뭐냐면, 하니프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성적으로 얻은 지식이 세상의 오묘함을 설명했다고 감히 착각하는 사람. 그런 불경한 자에게 희망이 무엇이냐? 어려움이 그에게 조여올 때 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느냐? 그가 샤다이에 즐거워하고 엘로아께 항상 부르짖을 것인가? 나는 샤다이와 함께 있어 숨길 수 없는 엘의 권능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했다. 여기 이제 야레, 이게 토라, 활을 쏟아 그 단어를 썼어요. 자 보아라, 너희는 모두 보지 않느냐? 너희가 빈말을 하는, 이 빈말이 수증기와 같은 헤벨, 전도서에 나오는 헤벨님, vanity of vanity, 빈말을 너희들이 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하는 말을 너희들이 알고 하는 말이냐 이게. 너희들은 말의 중심을, 말의 기원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교리에서 찾느냐, 아니면 너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내용이 28장이에요. 그래서 광산이 등장한 거야, 광산. 그래서 13절 보세요. 13절부터 23절은 악한 인간이 당할, 이 세상에서 당할 그런 어려움을 쭉 설명한 거예요. 그걸 두 가지 중요한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엘로부터 너희가 취할 하나님이 너한테 준 할당약, 이걸 히브리어로 헬렉이라, 헬렉의 포션이 포션, 너한테 주는 양이에요. 헬렉이라는 거는 현재의 삶에서 내가 해야 되는 임무, 그 임무의 성과까지 전부 포함한 것이 헬렉이에요. 영어로는 포션이 포션. 헬렉. 악한 자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샤다이로부터 취할 나할라다. 나할라는 보통 유산이라고 번역해요. 또는 산업이라고 번역도 해요. 산업이란 번역은 원어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나할라는, 그렇죠? 태초로부터 나한테 유전적으로 맡겨진 고유한 임무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inheritance, 나할라. 그러니까 나할라라는 거는 내가 한국 사람으로, 내가 남성으로 태어나서 이 짧은 인생 동안 해야 될 한 가지예요. 그렇죠? 이게 내가 태어나면서 나한테 주어진 거죠. 한국 사람으로 남자로. 이게 나할라요. 그런데 이 나할라로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사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가르치는 일이라든가 글 쓰는 일이라, 예를 들어서 그거는 뭐냐? 헬렉이에요. 그게 포션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온전하고 고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당할 것들이 14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비록 자손이 많다 해도 그것은 칼을 위해 존재하고, 이제 헤레프, 이게 칼날 위해 존재. 칼날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항상 해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헤레프라, 헤레프. 그들 자손들은 배불리 빵을 먹지 못한다. 배불리 빵을 먹지 못하는, 여기 이제 샤바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배불리, 샤바라는 거는 만족하지 못한다. 번역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이스바우 레헴, 베들레헴, 레헴, 자신이 얻은 이윤으로, 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죠? 왜? 항상 그는 누구하고 경쟁해요? 다른 사람, 더 많이 가진 권력자나 부자하고 경쟁을 하고, 그거를 성취하면 더 많은 사람과 지로성 게임을 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해. 이거는 영원히 지로성 게임으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그 사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남은 사람은 또 역병으로 매장되고 그들의 과부들도 울지도 못할 것이다. 역병이 나오고, 그가 은을 먼지처럼 쌓아놓고, 여기 은이라는 것이 캐세티라는 데 돈이라는 뜻이에요. 재물을 먼지처럼, 아팔, 온처럼 많이 쌓고 옷을 진흙처럼, 이 옷이라는 것이 뭐냐?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토마스 칼라일의
Philosophy Clothing이라는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옷은 그 사람의 위치다. 사회적 위치.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자신이 좋은 옷을 입고 그걸 많이 쌓아도 결국은 의로운 사람이 그 옷을 입으며 의로운 사람은 의로움으로 옷을 입기 때문에 언제나 빛이 난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자신의 정직이 재화하기 때문에 그 은을 차지할 것이다. 그의 집은 이게 옷이라는 것이 나방이래. 나방의 집 있죠? 나방의 집이 아주 보잘것없고 금방 무너지잖아요. 나방의 집 같고 그 다음에 밭을 지키는 일꾼이 만든 임시 거처 쑥가라 그랬어요. 쑥가. 이게 무너질 움막가 같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좋은 집이지만 그 집을 지탱할 뚱마가 없기 때문에 고결함이 없기 때문에 부자가 눕지만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이러죠. 눈을 떴지만 거기서 엔네이누라는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재난이 물처럼 그에게 불어닥치며 물이라는 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물 막지 못해요. 물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것들을 침투한다는 거예요. 재난이. 폭풍이 밤중에 그를 훔쳐갈 것이다. 이 가나브가 steal away. 동풍이 불어와서 그를 쓸어버리고 자신의 장소로부터 그를 휩쓸고 갈 것이다. 그가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동풍은 그를 던지고 자신의 힘으로 봐주지 않는다. 자신의 손바닥으로 그를 쥔다는 거예요. 동풍이.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소리에서 샤락한 것이 쉬쉬 소리를 내고 고통을 당한다.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쉬쉬 소리를 내면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도망치도. 그래서 욥이 조금 그 단어 선택이나 내용들이 조금 더 정교해졌어요. 그래서 양심, 내가 숨을 거둘 때 내 고결함으로 내 고결함에 하나님이 주신 고결함이나 양심에 반한 일을 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신 뚱마, 고결함과 레브, 중심에 배신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뭘 외우는 게 아니라, 뭐 아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이죠. 그래서 27장이 그 양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점점 그 내용들이 좀 더 깊이 들어가요. 우리의 심장까지 쭉 내려가요. 제가 초기에 여러분하고 이 까발라 전통이 트리 오브 라이프를 말한 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언 맥길 크리스트가 말하는 좌뇌 우뇌하고도 연관되는 거예요. 연관돼요. 맨 처음에 13세기형 스페인에서 맨 처음에 까발라 전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유대 철학자들이 아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여 갖고 탈무드 미드라시로부터 이거에 대한 막 아주 정교한 코멘터리를 다 써갖고 그걸 통해서 유대교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주 일부 식자들만 유대교의 진술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13세기 스페인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리콘케스타로 이 무슬림들이 이제 스페인에서 이사벨라로부터 쫓겨나기 전에 사실은 무슬림이 있었을 때는 이슬람 사람들이 자유롭게 학문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 스피노자도 거기 있었죠. 그래서 학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실험하고 있었는데 13세기에 이제 그 신비주의, 유대 신비주의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13세기, 14세기가 아주 신기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에서 수피즘이 등장하고, 그렇죠? 독일에서
마이스터 에르컬트의 미스티시즘이 등장하고 스페인에서 유대교 까발라 전통의 신비주의가 등장합니다. 신비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은 자신의 심연으로 들어와서 한순간에 안 되는 거예요. 까발라 내가 받으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우리의 신체 구조라고 할 수도 있고 뇌 구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트리 오브 라이프를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것이 뭐냐? 케텔이라는 것이 왕관입니다. 왕관. 이걸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인소프. 아인소프라는 것이 뭐냐면 without end. eternity라는 뜻이죠. without end. 끝이 없다는 거예요. 신을 뭐라 그러냐? 신을 정의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왔냐? 신은 뭐다 해서 14세기, 15세기부터 신을 부정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해요. 신은 예를 들어서 알 수 없는 본이다. 신은 우리가 끝이 있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 끝 경계가 있는데 경계 너머에 있는 경계 너머 beyond boundary. 그렇죠? 이게 without end, endless다 그랬어요. endless가 맨 위에 있는 케텔, 왕관. 이게 머리라고 할 수 있죠. 머리에 쭉 내려와요. 그럼 오른쪽에 오늘 이제 8페이지부터 지혜와 슬기가 나오는데 오른쪽에 등장한 것이 지혜예요. 호크마. 호크마는 지혜인데요. 지혜는 그렇죠? 어떤 거를 할 수 있다는 의지이면서 그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적인 가능성이면서 그리고 그 희망적인 가능성은 내 내재 안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잠재성이기도 해요. potentiality, possibility. 그걸 뭐라고 그러냐? 호크마. 그래서 아까 잠언 8장에 호크마가 우주 창조 이전에 있었대. 호크마가 여성형이라서 그녀가. 그러니까 우주 창조가 뭘 통해서 해졌다고요? 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좀 보세요. 욥이 이 지혜를 찾으러 온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지혜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혜와 28장에 또 왼쪽으로 비나 토무나 여기 관련된 이것이 understanding입니다. 이걸 슬기라고 번역도 하고 이해, 분별력이라고도 번역되는 거예요. 이 슬기와 분별력이 카테르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그 왕관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가운데 다스라는 거 있죠? 근데 다스라는 걸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게 지식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이 지식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런 통찰력과 잠재력과 가능성을 풀 동원할 때 그 밑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준 지식으로부터 같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냐? 밑에 있는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 그때 자비가 생긴대. 그렇죠? 자비. 자비의 왼쪽으로 가면 여기 있는 디나, 분별력이죠. 이건 이성적인 활동이에요. 오른쪽은 감각적인 활동이고 감정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왼쪽은 이성적인 활동인데 이성적인 활동 안에서 밑으로 나오는 게 이게 게부라, 이게 힘이 생긴대. 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가운데 동그라미로 된 게 TFLS가 이게 조화, 뷰티, 아름다움이래요. 아름다움. 이걸 선이라고 해도 돼요. 선.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오른쪽 보면 다시
내가 자비를 통해서 내 삶에 뭐를 이루냐? 기쁨이 있는 승리, success. 이걸 내자라고 내자. 그다음 맨 쪽에는 strength하고 strength를 갖고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뭐냐? strength는 겸허가 없으면 strength가 안 돼요. 그래서 hold, surrender, 승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합쳐지면 이게 예소돼. 이게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은 여러분의 단전 정도 됩니다. 단전을 통해서 맨 밑에 말쿠스라는 것이 이게 왕국이고요. 말쿠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서에서는 천국으로 번역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이 뭐냐?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늘나라다.